안녕하세요. 전승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은 조건의 목사님이 쓰신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조건의 목사님은 예배 사역단체인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의 대표이시고요. 일생을 예배에 목숨을 건 목회자이십니다. 그리고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이 책은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하나씩 나눌 때 코로나 시대의 질문, 도대체 예배란 무엇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만남의 주도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 간의 눈뜸이다. 영혼과 인격의 진동이 없으면 그건 만남이 아니라 한순간의 마주침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아담을 먼저 찾아주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며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만남의 길을 주도적으로 열어주셨듯이 예배, 즉 만남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강단과 회중들이 앉아있는 자리 중 어디가 무대이고 어디가 관객석일까? 언뜻 생각하면 강단이 무대이고 회중들이 앉아있는 곳이 관객석 같지만 예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회중의 자리가 바로 무대가 되는 것이다.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우리 스스로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분이 내키면 교회 가고, 기분이 별로면 교회 안 가고,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나가고, 날씨가 궂으면 갈 데 없으니 교회 오고, 교회에 와도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늦게 오는 등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상황에 따라 내가 주도권을 지니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은 바로 그 언젠가 세상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영적인 공항 대합실인 셈이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 없이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2장, 만남의 대상.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더 사랑하고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스포츠와 오락을 더 좋아하고 과학과 지식을 더 신뢰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인기나 호평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비극은 종종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충고했다.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나 친구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사용해야 할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마저도 내 편리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총의 선물들을 너무나 사랑하며 산다는 데 있다. 예배의 영어 표기인 월십은 가치의 의미를 지닌 월스와 신분의 의미를 지닌 쉽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높이며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다.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에 의해 내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종교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주님만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외에 그 누구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장 만남의 목적.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고 한다면 그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봉사할 때 우리는 오히려 상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란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하는 그 방향 감각을 분명히 하고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칫 빗나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는 존경의 표시로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예배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되는 경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이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라는 의미는 곧 예배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진정 현실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샤머니즘에서 제사를 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욕망의 충족을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산신령이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목적은 소속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악마의 세력에서 해방된 것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늘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멤버십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범죄를 씻는 것과 더불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네 번째 예배의 목적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데 있다. 4장 만남의 태도.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예배자의 참된 마음과 태도이다. 참된 예배,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어떤 절차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배의 시간, 장소, 스타일, 순서 등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믿음, 즉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라고 가르치신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예배는 헛되고 공허한 것이 되며 그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고 살아있게 하며 예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본질이다. C.S. 루이스는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게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안 빼앗기고 그 의미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집중해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하는 것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 찬송을 하면 찬송을 부르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기도를 할 땐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설교 시간엔 설교를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헌금 시간엔 봉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예배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엉성하더라도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구갓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져 앉을 자리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해줄 뿐인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가득 찬 설교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불의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랩돈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고 삼육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끼리 소금치고 빗뿌리고 손뼉치는 그곳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빨리빨리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는 마치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5장 만남과 삶. 개신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의 신앙은 성속의 이원론을 거부했다. 삶 전체가 예배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양을 지키고 농사를 지으며 장사를 하는 일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일이다. 심지어 그들은 직업은 곧 소명이라고도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로 일을 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모든 활동을 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은 있지만 생활신앙은 없다고 지적한 어느 신학자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의 공중예배를 마치고서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앨리스 그레이 편저의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있는 아래의 글은 신앙과 삶이 괴리된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이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는 만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만큼 예배하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두드림으로 왔던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은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인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친밀히 바로 옆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그런 만남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두드림이 있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나눈 이 책을 통해서 과연 예배란 무엇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